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평안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음을 잠시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갔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치료자요, 회복자요,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만을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다 자기 건 줄 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갈 때에 그 목숨이 끊어질 때는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너희는 전에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내 백성아 멸망할 바벨론에서 너희가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세상,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진리로 와야 되겠죠? 진실함으로 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닫혀있는 문을 통과해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기로 원하셔요. 뭘 주기로 원하셨어요? 평강을 주기로 원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 하나 되셔야 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건 에이레네라고 했습니다. 연합, 평화, 평안, 완전한 하나됨이라는 것이 평안, 에이레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샬롬, 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솔로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솔로몬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샬롬에서 왔어요. 샬롬, 샬람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됨, 완전한 평화,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눠졌던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사라지는 시대냐? 지금이 평화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평화가 상실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내로남불, 자기만 잘 되면 또 남이 어떻든, 그래서 상관하지 않는 핵 개인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연합, 그 평화가 없는 시대, 진짜 마지막은 우리의 심령 안에 생긴다. 주님과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야 되고 교회하고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불안이 해소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염려가 다 사라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마음의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뱀하고 내 안에 있는 전갈하고 싸워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사랑하고 포용하고 함께 어우러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인데, 특별히 어떤 공산 사상이라든지 또 이슬람 사상이라든지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는 우리가 좀 맞지 않다. 기독교인으로서는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악의 세력과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들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용납해라. 예를 들어서 하마스가 막 공격했는데 그 공격하는 것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테러 집단이 테러를 저지르는데도 괜찮다, 사랑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집에 도둑놈이 와가지고 칼 들고 도둑놈이 왔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 칼도 사랑해야 되고 도둑놈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도둑이 찾아왔으면 그 도둑을 몰아내든지 내쫓든지 아니면 두들겨 패든지 경찰에 신고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당한 거지. 바보처럼 막 사랑해야 되니까 칼도 붙들고 막 사랑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테러나 전쟁이나 이렇게 싸움을 거는 그런 것들하고는 우리가 맞지 않다. 기독교인들하고는 맞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짓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 압이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이게 저는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을 때도 그렇고 전쟁하는 것도 그렇고 딱 이렇게 봐요. 양쪽 다 봐서요, 누가 거짓말하는가를 그걸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진실한가는 잘 모르잖아요. 다 같이 자기들이 다 진실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게 진실한지는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짓말을 찾아내면 그 반대편이 진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 어떤 건가?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차피 진리예요. 하나님 어차피 진실하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진실하시고 은혜로 주시는데, 마귀가 우리한테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귀가 어떤 놈이냐를 자세히 가르쳐주면, 그 마귀가 어떤 놈인가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어떤가를 저는 그래서 예방주사 맞는 것까지도 거짓이냐 진리냐 그거를 이제 제가 구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제 도움도 받고 그랬죠. 그것은 거짓이 어떤가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 어떤 것인가. 팔레스타인 자체 전체가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그들도 우리가 사랑을 하고 품어야 할 그런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IS나 이런 사람들은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근본 사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용납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들도 품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우린 사랑해야 돼,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돼. 바보지, 그게 무슨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죠? 바보 멍청이니까 그런 거죠.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도둑놈 들어봐, 사랑하셔 그냥. 여러분 집안에 요즘에 강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강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잔인한 강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집을 부시고 막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건 무식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대적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대적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 대적하셔서 마귀가 나가든지 그 사람이 회개하든지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강도가 계속 강도인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테러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니까 계속해서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그걸 포기하든지 회개하든지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을 계속 치는 사람한테 그걸 어떻게 하나 되자고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저는 거짓말 치는 사람 싫어합니다. 거짓말 아주 지겨운 사람입니다. 거짓말하고 이런 거,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치를 떨고 이를 갈면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외식적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려면 외식적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다니려면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톡 까놓고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톡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기분 좋게 하잖아요. 제가 톡 까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부담스러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뭔가 감추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감추지 마세요. 거짓하면 안 된다. 우리는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도 거짓과의 싸움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 형제 될 수 있습니다.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짓하고의 싸움이다. 요것만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그들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전제하고 알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리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강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는 있죠. 도둑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죠.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누가 음란하거나 거짓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면 동행하지 마십시오.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회개할 때 동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곳이지 얼렁뚱땅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선 거룩함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구별할 수 있죠. 자기가 거룩해야, 자기가 진실해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음란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아닌 밖에서의 사랑은 음란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사랑은 좋은 건데 거룩함 안에서 해야 된다고.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음란이라 그런 거예요.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거룩하려고 교회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 거룩함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하고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러면 목사님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럼 누군가는 진실하고 누군가는 거짓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거짓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짓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 쪽으로 와야죠.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은 폭력과 억압을 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음녀는 음란과 간음을 의미하는 종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 둘 다 짐승과 음녀가 좋아하는 게 바로 경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하나님과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신이 되니까.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둘 다 타락을 하게 되면 뭘 좋아하냐면 다 돈을 좋아합니다.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게 되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점점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인다. 3절, 성령으로 데리고 광야로 가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래서 음녀와 짐승은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주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진실로 믿겠다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요. 왜? 음녀와 짐승이 같이 사니까, 음녀와 짐승이 같이 동행하니까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비밀이라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큰 음녀. 자, 그래서 내 속에 짐승 같은 음란한 창녀, 전쟁하는 것이 바로 종교 전쟁이다.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고 읽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음녀와의 싸움이구나. 내가 음녀가 될 거냐 아니면 신부가 될 거냐라고 하는 싸움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여러분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점점 더 이 진리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밖에 싸움이라고 전쟁, 전쟁이 일어날 때 뉴스만 맨날 보고, 뉴스 봐서 여러분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이익이 있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뉴스를 봐야 되는지 알아요? 성경에도 이게 있는데, 성경에도 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싸움이냐, 진짜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싸움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저도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천년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데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파괴예요. 마귀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죽질 않았어요. 그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 입은 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게 짐승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짐승을 통해서 그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 종교 세력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요. 그 중심이 왜 그러냐면 이유가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이니까 그거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루살렘은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어도 같이 욕 얻어먹고요, 칭찬받아도 같이 칭찬받습니다. 예루살렘과 교회는요 그런 시대예요.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압박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포위할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음란한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하는, 우리 안에서의 전쟁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하고 하나 되려고 그 전쟁을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막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전쟁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테러 눈곱만큼도 한 개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폭탄이 그냥 쏘기도 전에 다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 할 수 있지만 그냥 두셔요. 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고 이스라엘 밖에서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극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평화를 얻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그 평화라는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평화를 위한 전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 필요하고 빛의 갑옷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잠깐 성경 또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에스겔 38장 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이니까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왕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을 향해 예언하라. 어디냐면 흑해 연안의 러시아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전쟁은 러시아가 중심돼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시작했죠.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그냥 그것이 끝나는 것인 줄 알았죠. 거기만 하면 끝날 줄 알았죠. 그것도 단시간에 끝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장시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까지 이제 이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죠. 그들은 전쟁하고 싶지 않아도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라면 쉽게 끝나지 않게 될 것이고 계속 질질 끌면서 결국엔 이스라엘 전쟁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에스겔 3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 투구 갖춘 바사, 구스, 붓, 고멜 모든 때, 북쪽 끝에 도갈마 그 모든 때, 이 사람들이 함께 끌려 나와서 전쟁하게 된다. 곡과 마곡을 도와서 함께하는 나라들입니다. 그게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알마니아, 튀르키예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함께 합세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합니다. 에스겔 3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말년에 명령을 받고 우리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는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땅에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디를 공격하느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은 이스라엘 공격으로 마치게 되기 때문에요, 이게 사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하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네요. 동방의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 서방에 있는 이스라엘도 전쟁의 위험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한국이, 서쪽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험이 늘 이렇게 있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마지막 사인인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전쟁이 나타나고요, 속에서는 우리 영적인, 그러니까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육체하고의 싸움이에요. 우리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만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내용을 알으라고 그러는 건데, 겉의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공격이 마지막 전쟁인데, 이스라엘 회복 후에 일어나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 회복됐잖아요. 이미 독립을 했고 광복을 했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경 가르침은 그때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이게 지금 먼 날에, 마지막 날에, 말년에, 먼 마지막 날에, 그때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독립하고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저런 테러들이 일어났지만 이번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그런 테러가 이번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도와 싸우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편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에스겔 3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나라로 말하면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스페인 계통의 나라입니다. 자, 이 일들은 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겔 3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중동 사람들도 다 이방인이에요. 한국 사람만 이방인이 아니고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빼놓고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없을 수는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때, 그 갑자기가 아니라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성경에 써 있는 거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스가랴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한데,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라도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의 마지막도 이스라엘 사람 입장이라면 구약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신약 성경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야 이 세상의 마지막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안 그래요. 구약 성경에도 이 세상의 마지막이 나온단 말입니다. 왜 나오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언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이 세상의 종말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게 이런 말씀들. 에스겔 38장에도 마찬가지고 스가랴 14장에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그들에게는 그게 사인이고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을 안 가지고 있어요. 구약만 가지고도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3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형성된다라는 말이고요. 에스겔 38장 21절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끼리 서로 반목하며 싸우게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곡과 마곡이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에는 그 짐승과 음녀는 결국 멸망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짐승과 음녀가 뭘 통해서 역사할 것 같아요? 거짓과 음란입니다. 폭력입니다. 전쟁입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짐승과 음녀는 딱 그거예요. 폭력, 전쟁, 억압, 정치, 음란, 간음, 거짓, 외식, 종교, 이겁니다. 그거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딱 변함도 없어요. 아주 변함도 없어. 창피하지도 않는가 봐. 변함도 없어. 계속 그 짓만 하는 거야. 그게 2000년 동안 변함없이 똑같은 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제로 구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만 예수님 믿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약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렇게 고민도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물론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만 사랑해 팔레스타인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하죠.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머저리같이 물어봐도 사랑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팔레스타인도 사랑하죠. 그 사람들 뿐만입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랑하죠.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죠. 예수님 안 믿는 여러분 가족들도 다 사랑하죠.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라고, 그를 사랑하는 자,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 사랑하죠. 이스라엘도 사랑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굳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들이 거짓말쟁이에요. 이스라엘을 굳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거짓말쟁이다. 교회를 굳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지요. 제가 말하는 거는 교회도 사랑하고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도 팔레스타인도 테러 집단도 다 사랑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다 기도해 줘야 되죠. 그러나 제가 뭐라 했어요? 그들과 동행하기는 어렵다. 테러 집단하고 동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하거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동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나 적어도 미워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는 마귀가 시키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은 미워해야 된다.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 그게 주님의 역사라는 거죠. 마귀의 일만큼은 미워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웁니다. 둘이 부부가 싸우는데 한 사람이 막 진짜 막 울고락 불고락 그냥 이렇게 막 싸웁니다. 그럼 딱 보면 알죠. 이거 사탄이 왔구나.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그 얼굴 보면 사탄이 왔구나 이 느껴지잖아요. 이거 사탄이네. 그렇게 딱 느껴지죠. 그러면 그 사탄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잠잠히 할 때 그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잠잠히 해야 이게 지금 사탄이 막 역사하는데 그러다가요. 또 우리 동네도 그러니까 혼자 막 발차기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던데 그러다가 갑자기 칼 들고 나타나면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그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사랑해야 된다면서 가서 말 걸고 막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큰일 난다는 겁니다.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거짓말쟁이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을 미워한다. 특징이 그렇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돼 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다 사랑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도 사랑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물며 이스라엘을 미워할 이유가 있느냐? 잘 생각해, 자유민주주의가 어린아이들을 내세워서 먼저 죽게 하는 거 봤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어른들, 노약자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먼저 앞으로 내놓고 임산부들이나 여자들을 앞으로 내놓고 먼저 죽게 하는 거 봤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테러가 일어나거나 폭행을 하거나 뭐 시위를 하거나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먼저 앞으로 내밀고서 그 사람들 죽게 하는 거 봤냐고요. 자유민주주의가. 그렇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는요, 왜 자유민주주의인지 아십니까? 노약자를 보호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장애인들을 보호합니다. 알아요? 근데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악의 세력은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나 임산부나 노약자나 다 똑같이 여겨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피해를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질로 내몹니다. 그리고 인질을 그렇게 잡아갑니다. 여러분, 인질을 잡아가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죠. 인질을 내놔라 그러면 누구부터 내놔줘요? 여자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나, 그렇죠? 임산부나 이런 사람 먼저 내놓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도요. 그렇죠? 근데요, 악의 세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들, 악의 세력들, 마귀가 시키는 자들은요, 어린아이들, 임산부, 노약자,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물건 취급.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내몰고 죽게 합니다. 그걸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거룩이 없는, 울타리가 없는, 율법이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방종했다는 것입니다. 음란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구분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줄을 쓸 거냐 이거야. 뭘 잡을 거냐 이거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거를 여러분에게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거를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누군가에 속은 것입니다. 누군가에 속은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 말이 누구에게 적용된 거냐면 교회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뭘 구분할 거냐 이게. 구분도 못하고 뭐 사랑 타령하고 그렇게 하는 건 이건 무식한 거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거룩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율법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울타리 없는 복음은 방종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음란입니다. 바람 피우는 것과 동성애가 대표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복음이 없는 울타리는 외식과 억압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룩은 거짓입니다. 폭력과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와 같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땠나요? 두 가지가 부패했습니다. 하나는 음란이요, 하나는 거짓, 폭력입니다. 음란과 거짓과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 이것이 노아 시대의 멸망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음란, 거짓, 폭력, 전쟁, 끊어지나 안 끊어지죠? 아하, 인간은 모두 다 악하다 라는 것이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도 이들이 선하게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노아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음란과 거짓과 폭력과 전쟁, 그러면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율법 안에서 복음 진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거룩함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구약 안에서 신약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나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데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는 날마다 살기 위해서다. 나는 날마다 부활하기 위해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니까 그 원리를 깨달은 거죠. 바울이 그 원리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 날마다 부활해야 하니까,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계속 이어갑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요?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다. 죽어야 사는 길이다. 그게 교회에 나오면 죽고자 하는 자가 교회에 나오는 거고요, 또 죽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밀가루 빵을 만들 때 고운 가루가 있고 굵은 가루가 있죠. 그러면 굵은 가루하고 고운 가루를 함께 섞어요? 빵을 만들 때? 아니에요. 굵은 가루는 걷어냅니다. 걷어내고 고운 가루만 뭉쳐서 물하고 섞어가지고 빵을 만들거든요. 고운 가루는 긁어내요. 그걸 다시 가루를 만들기 전에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루가 되려고 하거나 가루가 된 사람이 하나의 빵,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빵, 서로 다른 가루들인데 그게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도 똑같아요. 그게 서로 다른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의 그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사는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이 복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서요, 진짜 이렇게 참 놀라운 그 복음을 내가 좀 늦게 알은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했어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성령이 어떤 성령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거짓하고의 싸움은 반드시 뭐가 싸움이 일어나고 뭐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인 거예요. 성령님은 참되시다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는 거짓이다 그런 거고요, 성령님은 진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싸울 때는 진리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진리의 성령이라 그런 거고, 진리를 발견하려면 거짓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거짓인지를 알면 반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거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곳은 이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만든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가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진짜 진리는 거룩함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진리는 울타리와 그 내용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부터는 여러분이 벗어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벗어나야 된다. 자, 사랑이 빠져버린 거룩함은 진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거룩함이 빠져버린 사랑은 진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한쪽만 주장하게 된다면 그걸 벗어나야 된다. 너 거룩해야 돼, 거룩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한다면 좋아, 거룩이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하니까 같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을 빼놓고 거룩을 주장하거나 거룩을 빼놓고 사랑을 주장하거나 둘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적 설교를 하면서도 제사장적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거룩함을 설교해야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을 설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자가요. 저는요, 이걸 자세히 모르고 옛날에 한 17년 전에 모르고 한 20년 전에 그렇게 설교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설교했을까? 지금 보면 알겠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를 알겠는데 그때는 정말 모르고 내가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설교 엄청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집회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 서로 착각한 것이었다. 세상의 마지막엔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당신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느냐? 당신의 영혼의 마지막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에도 마지막이 오는데 그 영혼의 마지막에 관심이 있는가? 당신의 영혼에 진짜 구원받은 천국 갈 만한 그런 자신의 영혼이 안녕하세요 물어봐야 돼요. 영혼에게 자꾸 물어보시라고. 안녕하세요? 영혼이 진짜 안녕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말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목사님 말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들리겠습니까? 안 듣죠. 목사님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듣겠냐고요. 안 듣는다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 자기 생각 가지고 말씀을 자기 생각 안에서 듣습니다. 자기 의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심령에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자신만 자꾸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심정을 조금만 헤아려도,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만 해도 말씀이 잘 들릴 것입니다. 어느 날 은혜 받으면 다 잘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은혜 받으면 다 되겠지.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해서 연합하기로 작정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심령이 죽을 것 같은 자에게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막 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겸손해졌을 때, 낮아지고 짓밟혔을 때, 그때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지, 그냥 은혜 오면은 나 뭐 다 잘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건 무조건 속은 거예요. 착각한 것입니다. 짓밟혀졌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순진하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딱딱한 상태로 말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돌같은 마음이 깨질 때 그 부드러운 마음의 밭에 성령님이 찾아오신다 했습니다. 그냥 막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돌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부셔졌을 때 성령님이 와서 주인 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거스르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지. 자기 의견 가지고 말씀 들어봐야 100번, 1000번 들어봐야 똑같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안 돼요. 그거를 부시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부셔야 된다. 돌같은 마음을 부셔야, 그래야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자기 영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죠. 그래야 그걸 구원이라 그러지. 근데 돌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겠냐고요. 안 맺는다고. 그러니까 맨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어느 날 내가 은혜 받으면 되겠지만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거냐면 완전 짓눌려진 사람, 완전히 깨지고 짓눌려진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의 땅이 무질어졌을 때 그때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죠. 성경의 원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죽는 자에게 부활이 찾아오는 겁니다. 죽지도 않으면서 부활은 어느 날 찾아오시겠지 하면 안 돼요. 당신은 거짓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속은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속이겠어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생각에 속은 겁니다. 그냥 구원 받으면 되겠지 뭐 오늘. 야, 은혜 받으면 되겠지. 오늘 하나님이 막 찾아오신다며. 그러면 난 되겠지. 야, 이미 찾아왔어. 이미 찾아왔다고. 이미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으시다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왔었다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다고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왔는데 문제는 당신이 거부한 거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앗을 거부해버린 거라고요. 그래놓고 뭐 은혜 받으면 된다고요? 뭐 하늘나라에서 뭐 임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환상 받은 사람도, 꿈을 꾼 사람도, 뭔가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0번 이상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도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귀,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 마음이 문지러진 사람, 그런 사람의 밭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 말이야, 아이도 돌 같은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수그러들기 싫으니까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문지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다 될 텐데 하면서 그때만 기다리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고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죠. 저절로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절로 되려면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기도잖아요. 아직 지금 자기가 안 죽은 것 같으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기도죠.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진짜 내가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왜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려면서 자기가 죽을 생각은 안 하냐 이거야.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대신 먼저 나를 죽여주십시오. 은혜 받으면, 물론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이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회개한 사람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은혜는 말씀이 자기를 찢어 죽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찢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오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 찢겨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오냐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 때가 다 됐고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하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말씀에 의해서 찢겨 죽질 않았는데 그러려다가 막 다시 자기가 봉합하고 막 말씀을 밀어냈는데 순종하지도 않는데, 근데 무슨 은혜를 받은 겁니까? 말씀을 듣고 찢기셔야 합니다. 회개할 마음이 철저하게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을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에요. 교회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병자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 많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 사람들만 구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의 원리를 거스르지 말라고요. 하나님 날 무조건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구원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은혜는 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왔다고요. 네 마음이 돌 같아서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시대에 병자들, 고아, 과부들, 죽은 자들, 심령 가난한 자들,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깨지고 너덜너덜해진 상한 마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죠. 가슴이 찢어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말길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너덜너덜해지더라도 괜찮아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천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대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심령이 낮아진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사별한 사람, 그리고 이혼한 사람, 그리고 재혼한 사람, 외국인, 그리고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병든 사람이 찾아오면 좋겠다.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너덜너덜해져서 도저히 다른 데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 떨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나왔다고 오래 다녔다고 교만 떨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허우대 멀쩡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너덜너덜해지고 진짜 불쌍하고 심령이 낮아지고 고아와 과부와 사별한 사람, 그리고 이혼한 사람, 재혼한 사람, 외국인, 어린이, 노약자,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자기도 심령이 가난해서 함께 도우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이기를 저는 진짜 소원합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착각하지 말고 죽고 회개하면서, 죽고 회개한 자가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죽고 회개한 자가, 나머지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죽기로 결심만 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 죽어 나자빠지자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니까. 무조건 은혜를 주신다면 회개하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은혜를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다면 회개하라고 왜 나와 있겠어요? 여기서 구원받으라고 왜 있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왜 필요하겠어요? 그게 다 은혜 주시고 다 구원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은혜 주시면 다 서로 사랑하게 돼 있는데, 은혜 주시면 다 믿게 돼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왜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고, 왜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기도는 너희가 왜 해야 되는가? 말씀을 왜 읽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냥 모두 다 은혜를 그냥 주신다면 기도할 필요 있나요? 말씀을 읽을 필요 있나요? 착각한 것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모두 자기 선택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주신 거라고요. 이미 주셨다고요. 그걸 몰라요? 아는데, 아니까 내가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돌 같은 것을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거야. 가슴을 찢어야 되니까.
그래야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래야 그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 원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미 구원했어요. 이미 구원했는데 당신의 마음이 돌 같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찢기셔야 합니다. 자기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하찮은 것이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샀다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그런 데입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낳으신 이스라엘 백성, 이거는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자기 생명 같은 교회라고요. 자, 이미 우리는 주님의 애틋한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미 알고 온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 와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넋놓고 살아가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속은 겁니다. 기도해도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속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혼자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죠. 물론 들어주시죠. 듣기야 듣죠 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요, 말씀을 알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뿐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실수합니다. 그냥 뭐 성도들만 뭐 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목사님들도 실수합니다. 그리고 잘못합니다. 자, 누가 뭐라 해도 가장 불쌍한 목사가 어떤 목사냐?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목사입니다. 말씀을 간직한 목사가 진실한 목자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성도도. 목사는 성도를 믿을 수 없고 성도는 목사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여러분 다 현혹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천사 같고 상대방은 마귀 같다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으면 그 다음은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방송만 들어도 막 울면서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된다.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거짓이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끝나는 거지 왜 입으로 고백하라고 했어요? 행함입니다. 너 믿음을 진실로 한번 행하라. 그게 고백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진짜 영혼의 구원, 마지막 때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연합해야 할 때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완전한 평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사람 형통하대요. 교회를 사랑하고 형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너희에게 평화, 평강, 에이레네, 연합, 평화, 평안, 완전히 하나됨, 이것이 있을지어다. 제가 왜 우리 교회에 늘 하나 돼야 된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평화니까요. 그게 평안이라는 예수님이니까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평안은 죽음 이후에 부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죽기까지 전쟁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다시 말하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전쟁하려고 모인 사람들. 그러니 제 마음속에 목사로서 얼마나 그게 소원하겠어요.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그 마음으로 그걸 소원하겠어요. 여러분, 목장이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안 된다면 그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만한 거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죽음과 연합하는 사랑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속으로는 진짜 영적으로는 교회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점점 더 전쟁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건 겉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속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은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평안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